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은 기도는 왜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생명인 것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친히 모든 것을 명령하여 주셨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명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명령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 명령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왜 기도해야 하나요?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명령을 받으면 영생인 것 맞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으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명령입니까? 부탁입니까? 예, 명령 맞습니까? 명령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항상 기도에 힘쓰고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를 할 때도 언제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 엄청난 어려운 일 아니면 내가 기도 안 할 텐데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한 건 내가 힘이 되지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는 우리 하나님의 참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간절한 뜻이며 부탁이며 명령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할 말이 너무 많지만 기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할 말이 많죠. 여러분이 다 알고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실천을 안 하면 이것이 무슨 영생이 되겠습니까? 자,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지요.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 안 하지요. 응답도 이 땅에 없는데 명령이 영생이라는데 영생이 있을까요? 자,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으면 네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들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도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그 고통 소리, 그들이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기도하겠지요. 출애굽기 6장 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지만 그들이 신음소리 내지 않을 때는, 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속을 이루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계속 기도의 신음소리를 내게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우리에게 7배나 더한 고통으로, 7배나 더, 7배나 더 깨닫기까지 자꾸만 고통으로 따고 온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들이 그 학대 속에서 자유도 없는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되어서 하나님은커녕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뭐 자유나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들이 신음소리 내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들 낳으면 죽여버리는 그 고통 속에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아들 낳으면 죽어버리는 고통 속에서 그들이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지경까지 가도록 우리가 기다려서는 아니 되겠지요. 그래서 혼자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게끔 이런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혼자서 기도하기가 힘이 들어 하니까 이리 모여서 기도하라고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무리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해도 기도해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6장 5절에 애굽 사람들이 정말 애굽 사람들 종을 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의 그 고통 속에서 신음으로 주님 앞에 신음소리 내지요 쫙 하고 기도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 소리 들으시고 이 약속을 기억하사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간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느니.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객이 되어 400년간 그들을 섬기다가 종사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징치해서 그들을 인도해 내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 할 때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구해야 주겠고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약속을 이루어 줄 텐데 신음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꾸만 그들을 더 큰 고통 속으로 나중에는 그 고역 속에서도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리는 고통 속에까지 몰고 갑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신음소리 내지요. 자, 그럼 우리도 그 극한 신음소리까지 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렵니까? 그렇지 않고 좋은 말 할 때 아, 하나님 약속이다.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내게 기도의 신음소리 내도록 그 극한 고통으로 몰아넣기 전에 기도하러 오자 하고 기도하러 오시겠습니까? 예,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36절에서 37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묻어진 곳을 건축하며 항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이렇게 내가 이루리라 했지만 너희들이 기도해야 내게 구하여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호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세상 끝내야 되지요. 이 기도는 우리는 이 코로 숨 쉬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이어주고 끊는 것이고 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영적인 호흡. 그래서 호흡을 하지 않으면 숨이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이 호흡이 되지 않으면 영의 사람이 끊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고, 저 말씀을 목사님은 저리 하자. 목사님은 목사님께 저리 하겠지. 우리가 어찌 이리 할 수 있네. 아이가 이 젊은 아들은 또 힘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내는 이제 인생 다 살았는데 뭘 어찌 하겠나. 그게 아닙니다. 남녀노소 구별이 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하느냐고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치리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 왕이 다스릴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는 보니까 왕을 세워서 다스리니까 참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들한테 더 힘든 것인 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지만 왕을 허락하죠. 그래서 그 왕을 허락해서 세운 첫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 사울 왕 뒤에 세워진 왕이 다윗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이 세운 왕들입니다. 그런데 이 왕조차도, 이 왕들도 기도하는 왕과 기도하지 않는 왕의 모습이 어떤지, 기도하는 왕은 순종을 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는 왕은 순종을 못합니다. 결국 그래서 왕위도 피하고 멸망이 되지요. 근데 기도하는 왕은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왕은 좀 잘못해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왕을 보더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든지 말든지 여러분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로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30장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도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이 다윗은 계속해서 묻자와 가로되 물어 가로되 하고 기도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왕은 자기가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인들의 창하는 소리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이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소리에 자기를 만만으로 돌려야 되겠는데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는 이 창하는 소리에 이 사울이 시기하여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이 다윗이 사울을 죽여버리면 자기는 왕이 되고 도망 다니도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이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우리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다윗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어도 이 말씀을 지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정말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이 다윗은 순종합니다. 이 말씀에. 반면에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이 사울왕은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국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죽입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5장 19절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이 사울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딱 자기가 맞다야 자기가 순종해야 될 어떤 일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래도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다윗은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하나님이 명하셔서 다 그때 내게 한 일을 생각하니 그들을 다 진멸하라 했는데 말은 좋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좋은 것들을 남겼다 하지만 사실은 그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백성들이 이 좋은 거는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합시다 하고 그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는. 그때 우리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버림으로 나도 너를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한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이 극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극한 상황이 아니어도 지키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기도 쉬는 사람입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이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도해야 환난을 견디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함으로 여러분은 기도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있어도 그 환난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지 않게 됩니다. 환난을 견디게 되고 여러분들이 주를 부인하지 않는 이런 믿음에 복된 자들이 되는 것, 여러분들이 환난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즘은 제가 전에는 소원이 아유 좀 잠만 좀 실컷 잤으면 좋겠다, 먹는 거나 좀 마음 놓고 먹었으면 좋겠다. 요즘은 제가 어쩌든 기도하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혼자서 그냥 시간만 나면, 혼자서 시간만 나면,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도 시간만 나면 혼자서 중얼중얼 시간만 나면 혼자 주님하고 교통이 하고 싶었어요. 주님하고 교통해야 내가 살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하고 교통해야 내가 기름이 준비되고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잠시 기도하고 1년만 10년만 되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고, 내가 무슨 말을 할게라 생각하지 않아도 나는 부인하려고 해도 속에서 주님이 딱 절대 너 부인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부인하려 해도 주님 붙들어주는, 저는 못하겠다고, 저는 순종 못하겠습니다 하려 하는데도 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성령 하나님이 주장해 간다 이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13장 11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환난을 견디기 위해서 자꾸 지금 말세가 가까우면, 주님 오실 때 가까우면 환난이 오지요. 환난을 견디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해야 기름 준비도 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 환난 때에 그 기도 향을 받아서 내성과 벼락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줄 때 우리가 기도한 그 기름을, 그 기름의 양만큼 견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의 양이 부족해서 꺼져버리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만 나면 기도해야 되겠지요. 여섯 번째,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열릴 것이요,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인데 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서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마태복음에서 말한 좋은 것이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우리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일까? 많은 유익들이 있지만 우리가 구약 시대는 우리가 마음의 법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살인해야 살인죄가 되고 도둑질해야 도둑질이 되고 간음을 해야 간음죄가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 미워해도 살인이다. 우리 하나님이 마음까지 다스리라. 그런데 이 마음을 다스리기가 정말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우리가 이 마음을 다스리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산제사 드린 후에 주님께서 산제사 드린 내 마음을, 주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마음의 법을 지킬 수 있게 합니다. 구약에서는 마음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이 되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 마음의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령을 받아야 마음의 법을 지킬 수 있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제자들도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사도 바울도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인자를 거역해도 사심이 있거니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금세와 내세에 사심이 없다. 왜? 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이 마음의 법을 지키기가 몹시 어렵더라 이 말이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고, 내가 사람들이 나를, 구약의 율법으로는 사도 바울님 대단합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으신 사도 바울님 대단합니다. 하지만 신약의 법으로 볼 때는 내가 이 마음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남들은 나를 보고 대단하지만 나는 신약의 법으로 볼 때는 이 마음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로, 오란 나는 공고한 사람. 진짜 참, 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할까? 이 공고한 마음을. 그때 이 성령을 받으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키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3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승리노라.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이니라. 어떤 이 마음의 법까지.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구약의 법으로는 나는 사망의 법에 이를 수 없지만 신약의 법으로는 내가 사망의 법에 이르게 되는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이 성령, 기도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기도하면 한번 받으면 됐지 뭐. 그러나 이 기도하면 성령을 받게 되고 또 계속 기도해야 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해서 계속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여러분들은 계속 기도하셔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1시간도 아니고 한 달만 하는 것도 1년만 하는 것도 계속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검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서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분들이 되시겠습니까? 성령의 검을 들고 있어도 사용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기도해야 하는 이유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기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시고 한란도 능히 뼈 인자 뼈서는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